반갑습니다. 명절 세시느냐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 불안은 안 났나요? 보면은 이렇게 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명칭에 따르는 다 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에 걸려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애쓰죠. 그거를 하려고 애쓰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 아예 안 보기도 하고 또 어느 집은 이것을 잘 조율해 가는 집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해가면서 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분이 행복하게 사나 이런 것을 이번 설 연휴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은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할까?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수월하게 자기 역할도 잘 해내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가정에서도 찬사를 받고 살까? 예. 이게 우리가 인간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가끔씩 이제 세배 가든가 또 어느 때 이제 인사하러 이렇게 들리면 남의 꼴을 봐주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아요. 남의 꼴 봐주는 것. 이 꼴을 못 봐주면 속에서 부글부글 계속 끓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얼굴 표정이죠. 그럼 얼굴 표정은 굳어 있는데 그분이 말을 안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말을 할 때마다 여기에서 스프링 튀듯이 튕겨나와요. 이 감정에, 마음 안에 있던 감정의 표현으로 이렇게. 본인은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에서 나와요. 예, 손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그릇도 잘 깨고 무엇을 잘 망가뜨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분이 이제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리고 이미 그게 마음에서 굳어져 있어서 늘상 그 한 사람을 미워하던 습관이
다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여요.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신은 마음에 들까 보면은 자신이 첫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렇게 제가 연휴 동안에 계속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신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닦는 길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을 보면은 10사람 중에 그 마음이 정말로 자유자재 어느 정도 편안할 때까지 그 치밀어 올라오던 감정과 진심이 누그러질 때까지 닦는 사람은 열로 보면은 한두 사람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보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느슨해지고 또 불편해지면 또 닦으려고 하고 또 불편해지면 또 닦으려고 했다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이게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던 그 상태로. 이게 거의 다 저는 10명이면 7, 8명은 그러지 않나. 그리고 아예 4, 5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 올라오면 싸우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상대가 내 마음을 건드리기만 했다 하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소리가 높아지고 이게 그동안에 부글부글 끓던 게 누구한테 화살이 갈지 모르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10 중에 한들은 아주 이게 물이 들어서 도저히 빠져지지도 않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이 많은 관계 속에서 편안해지던가요?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되면은요 아주 이기적으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관계는 늘상 그게 보존되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것이 맞아지면은요,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에, 이런 감각에 휘둘려서 이 재미로 그것을 돈을 쓰고 놀고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길이 재밌을까요? 이게 길이길이 재밌어요? 여기에는 막 지금 20대부터 한 80대까지 계시는데 그게 젊어서 해보니까 그때는 재밌었어요? 예? 아, 재밌었어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속담에 입에 단 것은 몸을 해치고 입에 쓴 것은
몸에 이롭다면서요. 감각적인 것은 언제나 더 갈증을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더 막 하게 되어 있어요. 쉬져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 참 복이 많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것을 이 감각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재미없어 보여요. 감각을 쫓는 분이 이 감각을 내려놓은 사람을 보면 진짜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삶인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이 뽀록뽀록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감각을 쫓아가는 분은요, 이 감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다른 감각 쪽으로 관심을 또 갖고 이 범위가 쉼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쾌락이 행복한 삶, 이것을 부처님께서 그럼 부정했느냐? 아니에요.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즐기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나 이 감각, 쾌락으로 인한 행복은 결코 보존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세 갈증을 느낀다. 그거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추구하던 마음이 느슨해지겠죠.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감각을 점점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행복이 찾아오느냐? 내가 나를 보호하게 돼요. 이 감과 쾌락은요, 이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지면서 여기에 엄청 파도 치거든요. 이 감정의 흐름이. 근데 이것을 점점 멀리 하는 삶은, 이 정진의 삶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서 부글거리는 게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행복이 찾아들어요. 근데 이 행복은 감각으로 계속 추구하는 삶은 계속 후회가 따르는데 이 감각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후회가 없어요. 가슴을 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탄식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법문하고 정초기도가 되고 그러면은 어떤 거냐? 동기부여를 갖는 거예요. 동기부여.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고 내 행복을 내가 점점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동기를,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월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모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더 휘말릴 것이냐, 이 감각적으로 휘말려서 고생한 이 괴로움을 다른 어떤 행복으로 찾을 거냐, 이게 선택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거 선택을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멘토라 그래서 한동안 나의 인생을 누구와 의논할지, 어느 분을 모델로 삼을지에 대한 이런 것이 유행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사에서 역대 지금 수많은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이 부처님이에요.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을 8만 4천 가지로 제시해 준 분, 이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가 되고 나면 이것을 마음을 뽀글거리고 계속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음에서 습관이 돼서 이게 뾰족뾰족 칼날처럼 나와서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아주 45년 동안 설해 놓은 게 이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분은 물질을 구족하는 방법, 마음이 괴로운 분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너무 괴로움, 이것을 푸는 방법, 모든 방법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다 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다가 스톱을 하면은 아직도 캄캄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요 터널만 지나면 밝은 길이 나온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잖아요. 운전을 하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신행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가 닦기만 하면은 내 업이, 신구의 삼업이 저절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다니는 분과 그냥 뜨내기로 다니는 분들과 어쩌다 오는 분들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인과가 드러날 때까지, 이 인과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정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인과가 뭐예요? 내가 이미 지금 괴로운 것은 어느 계기에 어느 때에 이미 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원인을 만들어 놓고 그 원인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게 원인이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원인을 안 만들 수는 있죠. 그죠? 이게 동기부여예요. 무슨 기도가 있어서 내 업장을 이렇게 돌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줘서 이 어느 계기에 괴로운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씻어내야지. 이게 업장소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애써서 정성스럽게 하려는 마음은 적어요. 바라는 마음은 엄청 큰데. 그러다 보니 이게 노력을 해서 절에 다니면서도 진짜 불자다운 불자가 돼서 불자 가정을 이루고 마음이 부처님 같이 이렇게 되는 분은 열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
성공한 불자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내가 이 정도면은 어떤 조건이 와도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어. 내가 결과를 그렇게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마음 자세가 불자거든요. 진짜 참다운 불자거든요. 그래, 나한테 지금 닥친 거 보니 내가 뭔가가 허물이 있구나. 내가 언젠가는 무엇을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저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이게 내 업이구나. 이게 결과를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아, 내가 언제 그랬구나. 이게 원인을. 그랬을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것을 수용하면서 내가 자꾸 나의 허물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지. 아, 이것 좀 바꿔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좀 더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지. 이럴 때는 카페에 가서 커피 먹는 시간을 10시간 보냈으면은 반만 줄이고 수행하고 봉사해야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꾸.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입이 너무 날카로워서 상대한테 계속 못 박는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다면 아,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해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래 해왔으면.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피하지 않고 내 눈치를 안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은 모르는데 남은 엄청 빨리 알아요. 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이 눈이 바깥으로 향해져 있거든. 나를 보지 않고.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이뻐졌네. 저 사람 인상이 어떻네. 근데 자기는 못 봐. 어떤 스님이 맨날 남들 보고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으라고 하는 스님은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속으로 자기나 웃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남한테만 요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이 문제로 인해서 늘상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주고 복을 감하고 덕을 감했던 이 부분이 자유로울 때까지 정진하는 마음, 그 인과가 드러나는 마음, 이게 드러날 때까지 하는 거. 불자들은 이것이 마음에 딱 정초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인과가 드러날 때까지. 지금 형편이 이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그냥 10가지 중에 하나만 얻으면 팔랑팔랑거리다가 이거 다 날라가 버리지 마시고 9가지 채워질 때까지 꿋꿋하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이걸 보고 신심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스님 법문하는 거를 딱 믿고 그래 그렇게 해봐야지 딱 먹게 되면요. 이게 인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원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금방은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올해는 기필코 어디까지 넘어설 거야. 내가 다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가 흔들려서 복을 감하고 덕을 감하고 이렇게 괴로운 일은 다시는 안 겪을 거야.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걸 보고 발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해요. 언제까지 노력 정진하는 거냐? 인과가 드러날 때까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탁 맛보잖아요. 신심이 딱 마음에 굳어져서 이렇게 절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달려오게 되고 제일 먼저 앞장서게 되고 제일 먼저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 이 법회에 동참하게 되게 해요. 만사 젖혀놓고 하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역경이 오면 나한테 힘듦이 오고 내가 마음이 아직도 절에 다닌다 하고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뿌글뿌글 남아있다면 아, 내가 아직도 닦을 게 많구나. 아, 내가 아직도 업이 이렇게 악업이 이 마음의 습관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제일 빨리 알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평불만이 다가오는지 불평불만이 일어나서 시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을 표현은 안 해도 속에서 미워하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늘 점검해서 요거에서 이 마음이 딱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서 누구를 봐도 난 누구하고든지 다 만나서 살 수 있어.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도 이거를 아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래줘야 돼요. 이게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 통과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정초기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내가 갖고 이 평온년을 헤쳐나갈 거냐. 이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려고 매일 끊임없이 하루라도 놓지 않고 기도와 수행을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누가 이거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나를 가엾이 여기구나. 나를 위해서 발언하고 축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잊지 않을 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내 문제. 남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